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성령생활 시즌2 18번째 강의를 맡은 장태호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추석 연휴로 인해 한 주 휴강했는데요. 주님 안에서 명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쉬시는 동안 바쁘게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족 모임 갖지 않고 조용히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휴가 지나가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으니 마음을 다잡으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중요한 내용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준비하신 노트에 필기하시면 더욱더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 3장부터 에스라서 1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본 뒤에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벽 재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앞장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을 중수하는 작업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직접 나서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성별하다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또 성벽을 건축한 뒤에 성별했다는데, 이렇게까지 성문과 성벽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할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일반적인 건축물이나 건물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이 성문과 성벽에까지 확장되는 그 의미로 여겨졌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특별하게 성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벽 중수가 시작될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앞장서면서 성별하는 모습은 성벽 재건이 종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3장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1절에서는 양문, 3절에서는 어문, 6절에서는 옛문, 13절에서는 골짜기문, 14절에서는 분문, 15절에서는 샘문, 26절에서는 수문, 28절에서는 마문, 29절에서는 동문, 31절에서는 한밉갓 문이 재건됩니다. 이렇게 총 10개의 성문이 재건되는데요, 예루살렘 성의 북동쪽 모퉁이에 위치한 양문에서 시작해서 성벽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 건축이 진행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문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고요, 그냥 참고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공사가 진행되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성문을 재건하는 공사는 굉장히 중요한 공사였습니다. 고대에 전쟁할 때 보통 어떻게 전쟁합니까? 성을 공격할 때 성벽을 주로 공격합니까? 아니면 성문을 공격합니까? 보통 성문을 공격하죠. 성문을 공격하지 않고 성벽만 공격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성문을 재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중수하다라는 동사는 느헤미야 3장에서만 무려 36번씩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3장 말씀을 읽으실 때 다소 지루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름도 낯선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중수하다라는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이름도 처음 보는 문 이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내용 가운데에서도 좀 독특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3장 5절 말씀 보세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족들은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육체 노동을 싫어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남동쪽의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굳이 공사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느헤미야라는 새로운 리더십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참여하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중수하는 이 작업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러한 사실, 동참하지 않은 귀족들도 있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성벽 재건에 대한 열정과 회복에 대한 통일되지 않은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불협화음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때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할 때에도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종노릇하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떠나는 여정이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그리워하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전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더 힘들어졌다고 해서 마음을 합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뜻깊은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공사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특이사항은 느헤미야 3장 12절에서 나타납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중수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무슨 중장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중장비도 없이 오로지 육체 노동만으로 성벽을 중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1차원적인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룸의 딸들이 비록 여자이지만 성벽 중수에 기여한 여인들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여성들이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 3장 말씀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중수 작업에 기여합니다. 누가 중수했고 또 누가 중수했고 또 누가 중수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중수 작업에 관련된 모든 일들이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아주 잘 진행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4장 내용을 살펴보면 중수 작업이 그리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 말씀을 넘어가서 보시면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는 내용이 노골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방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어떤 큰 일을 직면했을 때 반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먼저 취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느헤미야와 같이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에서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기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의 성벽 중수를 불편해하는 대적들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싸늘한 죽음으로 변해 버렸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오히려 연합전선을 형성해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 합니다.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수상한 움직임을 파악했지만 당장 공사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대적들을 전부 다 처리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공사를 멈출 수도 없는 난해한 상황이었죠. 따라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중수하는 동시에 방어도 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합니다. 4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기도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방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믿음만 있으면 돼.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면 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불신앙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책임져 주신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믿음은 믿음대로 굳건히 지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최선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방어와 공사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성을 건축하는 사람이나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사람이나 모두 다 한 손으로 일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사진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진행하는 이 과정 자체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커버해야 하는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어떤 곳은 방비가 느슨할 수 있고 또 어떤 곳은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이런 상황에서 넓은 면적을 커버하면서 안전하게 일하기 어려운데 일단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손으로는 일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계속해서 일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들 중에서는 나팔 부는 사람들이 따로 배정되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지켜보다가 적이 갑작스럽게 공격하면 나팔을 붑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면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즉시 무기를 들고 모여서 싸우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불리해 보입니다. 성벽이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디 도망갈 곳도 없지 않겠습니까? 숨을 곳도 없습니다. 두 손으로 일해도 힘든데 한 손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이렇게 계속해서 일하고 또 다른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갑자기 적들이 공격한다면 아무리 손에 무기를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싸울 수나 있을까요? 공사하느라 지쳐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싸운다면 아마 승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와 공사를 동시에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식인데 대체 왜 이런 방식을 취했을까요? 아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 공사하는 사람 뭐 절반 이렇게 배정해 두고 또 뒤에서 방어하는 사람 또 따로 두고 이런 방식을 취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 손에 무기를 쥐고 있는 이런 상태로 진행을 한다니 좀 뭔가 비효율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이유는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상황의 유불리를 떠나서 일단 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는 이런 뚜렷한 확신이 있다면, 이런 분명한 근거가 있다면 아무리 힘들어도 적군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사와 방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독특한 점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위치에서 모든 일들을 지시하고 진행하는데, 느헤미야 역시 무기를 놓지 않고 옷도 벗지 않고 본을 보이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다는 겁니다. 4장 23절 말씀 보세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리더의 위치에 있다 보면 하나하나 다 신경 쓰기도 어렵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감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느헤미야는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는 심정으로 모든 일에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이상적인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느헤미야 5장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는 성벽 재건과는 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성벽을 중수하는 문맥과는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죠. 성벽과 성문을 중수하는 일에만 몰두해도 힘든데,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적들이 있으니까요. 대적들의 위협 때문에 무기까지 들고 일해야 해서 더 힘든데 또 다른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원망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어려운 백성들은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백성들의 가난은 그들이 게을러서 그렇다거나 그들이 무능력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부유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기면서 빈부의 격차를 벌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로 귀환했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외적으로 아무리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산발적으로 터져 나온다면 이스라엘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귀족들, 민장들, 사회적인 기득권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상황을 눈 감고 넘어가지 않고 정면 돌파합니다. 5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느헤미야는 기득권 계층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당 잡은 집이나 포도원이나 밭과 같은 이런 재산들을 되돌려주고 앞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이자를 전혀 받지 않는 것으로 조정합니다.
사실 이런 사회적인 이슈나 갈등들은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죠. 노사 갈등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양측을 만족시킬 만한 안건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어려운 일을 단번에 해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느헤미야가 자신이 받는 그 총독의 녹을 일절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12년간 있으면서 총독이 받는 양식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 이스라엘 총독들은 양식은 물론이거니와 포도주와 돈까지 챙겼지만 느헤미야는 총독이 마땅히 받을 만한 그런 양식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땅을 사면서 자신의 재산을 불릴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모습이 이스라엘의 기득권 계층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느헤미야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서는 성벽 건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이제 거의 성벽 건축이 끝나가는 상황에서, 성벽 문짝만 달면 끝나는 상황에서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조용히 불러냅니다. 만나서 얘기합시다. 서로 대화로 잘 원만하게 해결해 봅시다. 이런 말로 불러내서 느헤미야를 조용히 이렇게 처리할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요청을 무려 4번씩이나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게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던가, 선지자를 앞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 모든 중상모략을 극복하고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교훈 부분에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으로 넘어갑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킬 문지기를 임명합니다. 느헤미야서를 제대로 읽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레위인이 성벽 문지기로 임명된 부분이 다소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성별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까지 예루살렘의 의미가,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성막에서나 성전에서 섬기는 이 레위인들이 성벽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2절까지에서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은 에스라서 2장에서 등장하는 명단과 본질적으로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은 단순하게 귀한 자의 명단을 기록한 것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명단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의 명단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읽기 힘든 부분이 무슨 족보나 어떤 명단,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의미만 기억하시고 속독으로 쭉쭉쭉쭉 빠르게 읽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예 읽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쭉 이렇게 읽어 내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는 이전과 다른 내용이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율법에 따른 언약갱신이라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이죠. 8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모든 백성이 모인 이유는
성벽 봉헌 전에 백성들이 율법을 읽고 언약을 갱신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제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생각해 보면 한 사람처럼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한 사람처럼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죠. 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방 민족에 의해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주님의 은혜로 귀환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언약을 갱신하려 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해석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내용을 깨달은 백성들은 슬피 울죠. 그러자 느헤미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8장 10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으로 인해 느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율법의 말씀들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실제로 살면서 적용하고, 이런 일들이 느헤미야 8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교회에 자발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적용하고 날마다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우리 역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느헤미야 9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언약을 갱신하는 밝고 기쁜 느낌이었다가 9장에서는 회개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냥 읽으면 뭔가 생뚱맞은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월이라는 이 달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면 쉽게 납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7월의 첫날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새해를 축하하는 절기로 지키고, 또 10일은 대속죄일로 지키고, 마지막 날은 초막절로 지킵니다. 물론 9장에서는 이런 절기에 대한 내용이 없지만 대부분의 구약학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절기에 따라서 이런 분위기의 전환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백성들이 왜 회개하느냐, 무슨 범죄를 저질렀느냐,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런 부분은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들이 어떤 내용으로 회개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 이런 역사를 회상하면서 드리는 회개의 기도인데요, 6절에서부터 38절까지 꽤나 긴 내용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거쳐 출애굽,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등 굉장히 긴 역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내용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잘 이해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긴 회개의 기도가 끝난 뒤에는 언약을 갱신하게 되는데요, 3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일이라는 말은 9장과 10장 말씀을 연결하는 표현으로서 9장에서 언급한 회개 기도의 모든 내용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한 이후에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약갱신에 참여하고 인을 친 사람들이 느헤미야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 48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 48명의 명단에는 지도자인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리고 제사장 21명, 레위인들 17명, 백성들 중에 리더들 4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평신도의 중요성이 좀 적어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숫자로 따지면 기록되어 있는 리더들 숫자보다 훨씬 더 평신도의 숫자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평신도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모임을 주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느헤미야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과 다른 동네에 거주하는 백성들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전체 길이에 비해서 명단이 좀 많이 등장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신기한 이름이네, 처음 보는 이름이네, 이렇게 재미를 느끼시면서 쭉쭉쭉쭉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으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 12장에서도 명단이 또 등장합니다. 회복된 공동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이 실려 있죠. 이 부분도 쭉쭉쭉쭉 빠르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아래로 내려오셔서 27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들이 귀환해서 정착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준공되고 백성들이 다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법도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으니 이제 성벽을 봉헌하면 되겠죠. 이스라엘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몸을 다 정결하게 하고 성문과 성벽을 또 정결하게 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봉헌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12장 27절에서 42절까지 천천히 읽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에서는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며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분위기를 이렇게 만끽하고 즐깁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진 것처럼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정착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고 또 이 모든 일들이 종결되었으니 느헤미야 13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 지으면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13장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하면서 자신들이 지키겠다고 한 언약 규정을 어기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느헤미야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느헤미야가 그동안 고생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어디 휴가 갔다 올 수 있겠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13장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유다 총독 두 번째 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때 느헤미야는 수상궁으로 직접 가서 유다 총독으로 재임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사이에 백성들이 언약 규정을 어기는 일들이 발생한 것이죠.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버리고 도망가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하고 장사하면서 주님의 날을 범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마저도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저지릅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기울였던 모든 노력들, 이 모든 노력들이 모두 허사로 돌아간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망가진 부분들, 백성들이 언약을 어긴 부분들을 다시금 개혁하려 노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멘탈도 강하고 믿음도 굳건하고 신실한 그런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느헤미야의 내용들을 잘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참 찝찝한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책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엔딩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는 엔딩이 정말 찝찝합니다. 느헤미야 13장까지 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느헤미야가 개혁한 대로, 다시 개혁한 대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갔을까요? 다시는 언약을 어기지 않고 잘 살아갔을까요? 아니면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과거를 되풀이하며 범죄할까요?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러한 뒷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자는 도대체 왜 이런 엔딩을 선택한 것일까요? 오늘 강의 범위는 에스더 1장까지이기 때문에 에스더 1장 내용까지 살펴본 뒤에 남은 이야기와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더 1장 내용 살펴보기 전에 에스더라는 책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라는 책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여호와라는 고유명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아가서, 전도서, 에스더서를 제외하고는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모두 다 등장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책이니까 여호와라는 단어가 당연히 등장해야겠죠. 그런데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혹은 여호와 이런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 대신에 이방 바사왕에 관련된 단어는 무려 190번이나 등장합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특징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특징으로는 율법이나 언약, 성전 이런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더서에서는 이러한 종교적인 주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유대주의적인 특성이 너무나도 진하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에스더서는 특정 민족인 유다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긴 불임절 역시 상당히 유대주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의하면 불임절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불임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에스더서에서만 유대주의적인 성격이 짙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죠. 에스더서 1장의 내용은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성대하게 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요. 와스디 왕후가 불참하면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고 다른 왕후를 맞이하기로 결정하죠. 이로 인해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강의에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려 하는데요. 느헤미야 3장에서부터 13장까지의 내용에서 기억해야 할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멸망당하고 황폐해진 땅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는 신정 국가가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죠. 한 줄기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귀환시켜 주시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과 성문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깊게 묵상하시면서 이 주님의 은혜를 체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에서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처음에는 느헤미야에 대해 불쾌한 반응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벽 재건 공사가 진행될수록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늘어만 가고 더욱더 구체적이고 위협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성벽 완공 직전에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몰래 암살하려는 위협적인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롱하고 모욕하고 위협하는 정도로만 끝났지만 성벽 재건이 끝날 때쯤에는 가장 기뻐할 만한 순간에는 살해 음모가 이루어지고 실행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대입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헌신한다고 하더라도 내 주위 상황이나 환경이 무조건 개선되고 좋아질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좀 허무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한 주님의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고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의 영적인 공격이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우리 삶에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 시험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어야만 합니다. 느헤미야의 경우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맞이했지만 기도로 극복했습니다. 이 내용은 세 번째 교훈에 해당되는데요. 세 번째 교훈은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느헤미야만 사용했던 기도는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먼저 시작했고, 사사기에서는 삼손이 했고, 열왕기하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했고, 예레미야서에서는 예레미야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였는지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느헤미야의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다른 성경 인물들에 비해서 특히나 이런 기도를 많이 올려드렸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는 식의 기도를 총 6번 했는데요, 그 중에 악한 자들을 기억하시고 처벌해달라는 기도를 2번 했고,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4번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타인을 기억하시고 벌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는 우리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기도에 대해서 집중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대부분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막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헌신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give and take의 식으로 생각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듯이 우리의 선행이나 바른 행동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강요할 수 없으며 당위성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태도로서는 합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고 어떻게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으니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만한 부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없으면서,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시길, 나의 가정에게 어떻게 해주시길, 건강을 책임져 주시길,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길, 이런 부분만 간절히 기도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이런 부분을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살아오셨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본인이 맡겨놓은 복을 되돌려 달라는 듯이 그렇게 구하는 자세가 아닌,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구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감찰하시며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할 만한 제목들이 넘쳐나는 모든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지 깊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쓰러뜨릴 만한 어려운 시험들이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련들이 다가올 때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했듯이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